저는 설교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준비를 할 때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의 준비가 있었다고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한 것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최선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뭐가 가능하겠어요? 아니,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설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최선은 최선대로 하지만, 준비는 준비대로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귀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버리고 제갈 길로 갔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뽑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첫 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중에 그랬어요.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절,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무리였느냐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서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두 사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안드레와 요한인데, 그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풀타임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가버나움에서 동업하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재수 좋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태 세리만 하더라도 그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재수 좋게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21절의 중요한 힌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바로 요한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운동을 할 때 그 회개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 영적인 운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던 베드로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가 풀타임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 형한테 쫓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요한도 자기 형 야고보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 그 동네에 있었던, 또 가나 근처에 있었던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퍼져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세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두가 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 회개운동부터 다 함께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렇게 두 사람을 뽑은 거예요. 누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제 최종 결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 추측입니다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더 유력한 후보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셉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띠아였을까요? 우리는 자꾸 1등, 2등을 뽑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승, 준우승, 이걸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만약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요즘 나오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점수를 매겼다면, 그래서 1등을 뽑았다면, 여러분 적어도 제 추측으로는 마띠아가 아니라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 1등으로 뽑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묘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사바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얘기고,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사바라는 얘기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바, 세바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평강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별명이 유스도예요. 저스티스, 영어로 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유력한 사람. 굳이 사람들이 따지는 순위로 따지면 요셉이 1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정은 달랐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둘 다 훌륭한 인물이에요. 요셉도 마띠아.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람으로 받으려고 하는 오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등, 2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띠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으로 여기 첫 교회 성도들이 그를 사도로 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박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꽤 역사가 깊은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아주 친한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바로 제비뽑기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청빙하려고 하는데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들은 이 박 목사님이 좋고, 다른 장로님들은 다른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회에서 우리 생각 내세우지 말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냐면
흰 탁구공하고 주황색 탁구공 두 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목사님 이름, 두 분의 목사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이 박 목사님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탁구공을 뽑았는데 박 목사님이 이름이 있는 탁구공을 뽑은 거예요. 반면에 어떤 장로님은 그 마음에 박 목사님이 좋아요. 그런데 탁구공을 뽑았는데 다른 목사님의 이름이 있는 탁구공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여기자. 여러분, 이 마음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박 목사님, 김 목사님, 이 목사님 1등, 2등, 3등 이러다가 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120명의 성도들이 뽑은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도 훌륭하지만 모두가 다 훌륭하고 마띠아도 훌륭하지만 특별히 저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는 요셉. 정말 귀한 분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고향 갔을 때 꼭 길이 막히시더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향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제배 뽑힌 은혜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잖아요. 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고향이 저 충남 서천입니다. 충청남도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서천인데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분명히 저는 60년대생이고 이 목사님은 7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꼭 50년대생 같아요. 아니, 어려서 축구를 할 때 돼지 오줌포에다가 이걸 공기를 넣어서 축구를 했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 70년대 충남 서천에서 사셨던 집사님 진짜 그랬습니까?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문방구에 고무로 만든 거 많았었거든요. 아무튼 이 목사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돼지 오줌포에다가 불어넣어가지고 그걸로 축구를 했대요. 저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럽냐면은 얼마나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80대 권사님들하고 거의 세대 차를 못 느끼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돼지 오줌포 가지고 축구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에 TV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TV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집에 가면 그 TV 가진 주인집 아들이 자기를 계속 쥐어박았대요. 그래도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쥐어박히면서도 계속 보는데 하루는 그 쥐어박힌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충청도 아버지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니 그 다음날 집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장터로 가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야, 너 소 데리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요한이 TV 사주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특유의 느릿한 충청도 그 어투로 그래 좋은 거 사가지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참 구수하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이렇게 추 목사님은 은혜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까요? 추 목사님 마음속에는 마치 제비 뽑힌 것 같은 은혜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저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것도, 그리고 돼지 오줌포를 가지고 축구한 것도, 아버지가 TV 팔아가지고, TV 판게 아니라 소 팔아가지고 TV 사준 거, 이게 다 내가 아버지 정한 것도 아니니까 이걸 다 은혜로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 추 목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한마디 딱 했어요. 추 목사님, 은혜가 상당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띠아의 은혜가 상당하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에게 부어주신 은혜도 상당하지요? 상당해요. 또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부서마다 자꾸 제비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 뽑기는 끝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니까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비 뽑힌 은혜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상당할 거예요. 고향 갈 때 길이 막혀도, 부모님 뵐 때도, 내 생년월일을 생각할 때도 은혜가 상당하죠. 왜 은혜가 상당하지 않을까요? 내가 1등, 2등, 3등 이거 정하는 거예요. 제가 40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이제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교회, 처음 나를 불러주는 담임 목회지로 불러주시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를 좀 믿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2009년 여름에 제가 이 교회 개척하기 6개월 전에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주도에 보내시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주도로 이사갈 준비를 다 했는데, 가을쯤에 그 교회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태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안 되겠대요. 무태에서 오신 목사님 자꾸만 무트로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섬에서 우리 섬사람 뽑기로 했다고, 제주도분 출신 뽑기로 했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오지 말라는데도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6개월 있다가 인천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 여러분, 제주도가 되었던 인천이 되었던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생년월일 고향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 제비 뽑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1등, 인천 2등, 그렇게 점수 매기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잘 쪼개시더래. 그래서 나는 무슨 나무꾼이 와가지고 나무 장작을 쪼개고 갔나 생각했어요. 장로님 가만 보니까 장로님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말씀을 잘 쪼개시는지 안 쪼개시는지 1등, 2등, 3등 이거 점수 매기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요, 친구들이 그래요. 야, 서해 바다에 뭐 볼 게 있냐? 바다는 동해 바다 가야지, 남해 바다 가야지. 파란 물이 있지. 서해는 가면은 그거 다 뻘만 있던데. 근데 제가 그럽니다. 서해는 낙조가 상당하다. 노을이 상당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이사 오고 집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제비 뽑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상당해요. 낙조도 상당하고요. 노을도 상당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들처럼 오늘도 부름받은 이곳에서 주님 뵙게 될 그날까지 제비 뽑힌 은혜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사바라고도 하고 혹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 마띠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교회는 제비 뽑아 마띠아를 그들의 사도로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제비 뽑힌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우리가 아오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마치 제비 뽑힌 은혜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